무릎만 펴놓으시고 자기 앞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고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 들이마시는 시간 7초 천천히 내쉬는 시간 7초 14초죠. 그러면서 하나 또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지막에는 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쉴 때 10가지만 한번 해봅니다. 금강경 제7이죠. 제7 무득 무설분 제7입니다. 제가 늘 설명드린 대로 금강경은 3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금강경식의 표현은 1분, 2분 한다고 그랬죠. 제7장인데 제7분 무득 무설분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77페이지. 다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 지금 또 새로 처음 오신 분인데 집에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었던 또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집에서 문리 스님께서 아주 멋지게 이 해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고 오시면 이보다 더 제가 더 설명을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잘 정리해서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90. 그렇지. 네, 금강경은 우리 요 앞부분에는 이제 정신휴분이었죠. 정신휴분을 했습니다. 마지막만 소개하면 정신은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지금도 드물지만 부처님 당시도 드문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도 그런 위대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위대한 어떤 인류의 사표를 할 수도 있고 요즘 말로 정신적인 스승, 지주 이런 말로 표현을 쓰는데 훌륭한 그 성자라고 해도 그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안 믿을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이 고타마 시다부터 왕자 출신이고 출가인데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그냥 빈정거리고 무관심인 사람도 많은 거고 부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3000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금강경을 펴면 와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 부처님 사후 열반 후 불기 2598년 이 순간도 이거를 믿는 사람도 또 있는 거죠. 근데 이 제6분 정신휴분은 그렇긴 하지만 금강경을 앞뒤로 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부처님의 그 금강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자 따라하겠습니다. 무상, 무주, 무념, 무상, 무주, 무념, 무상. 제가 이거를 막 섞어서 합니다. 앞뒤 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 무념, 무상, 무주의 그 정신을 금강경 32분 끝날 때까지 부처님이 끊임없이 반복학습을 시킵니다. 끝없이 금강경 어떻게 보면 건성건성 읽으시는 분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네. 와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그걸 떨쳐버리라는 거거든. 제가 늘 잘 쓰는 법정선생님 표현대로 내려놓게 하라는 거거든. 악연, 인견, 중생견을 내려놔라. 아상, 인상, 중생견, 수자상을 내려놔라 해놓고 부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 제7분에 제6분에 와서는 정신은 드물다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다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설법은 내가 35세에 도를 깨닫고 80에 열반하시는데 내가 45년 동안 한 모든 설법은 뗏목일 뿐이다.
뗏목은 이 강에서 저 강으로 아니면 이 강에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 그걸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의 45년 모든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설법은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고. 너희들 모든 금강경에서 너희들 비구라 했지만 그 자리에는 그 당시에는 비구니가 없었어요. 그 금강경 요 설하는 요 시기만 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니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경전에는 여기서는 1250인이 다 비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비구가 다 따라왔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라함, 사향, 사향사과를 이룩한 분이 1250인 비구다. 적어도 1250명 비구들은 다 아라한이라고 봐야 돼요. 그 아라한이면 부처님이라 했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아라한과 부처님 스승과 좀 차별이란 말은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분리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큰 대자 붙인다고 그랬죠. 자, 따라하시다. 대아라한.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는 대아라한이라고 이 1250명의 수많은 제자들이 대아라한 이라고 이제 따로 표현했죠. 그러면서 나의 설법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1250명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거죠. 뗏목이 뿐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니까. 그러면서 또 한 말씀 더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45년 동안 내가 설한 모든 법은 응당이 버리라고 해요. 내가 설한 금강경 가르침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걸 짊어지고 야 부처님 말씀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그걸 깨달음 아까 말했죠. 바른 통찰, 바른 사유, 바른 내관, 그죠? 바른 관법, 바른 관심을 통해서 깨달음의 불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신을 믿는 신의 종교고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무아가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 무아를 깨닫는 거지. 그것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어서 오세요. 깨달음의 종교다. 뭘 깨닫는데 무아를 깨닫고 금강에서 말하는 공을 깨닫는 거죠. 그거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굳이 얻어지는 게 반야심경에서는 그 이무소득 얻을 바 없다 했잖아요. 얻을 바도 사실 없는 거지. 그러나 표현을 한 금강경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공, 무아를 그 아주 깊이 통찰하고 뼛속 깊이 통찰하고 머릿속 깊이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 바지라 세트카라 했으니까 이 금강경 자체가 그 요즘 번역할 때는 벼락격이라거든요. 옛날에는 더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다이아몬드 금강이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의 말씀 이런 정도로 또 금강경의 가르침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무명을 깨부수 중생의 무명은 어둠이죠. 어둠의 무명의 반대가 뭐라 했죠? 명이 지혜입니다. 간단해요. 무명이 깨지면 밝으면 밝아지는 거고 그 밝아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반야지혜라고 해요. 간단하다면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그래서 그 무명을 깨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경도가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니까 그 다이아몬드로 이 세상에 깨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도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빨려를 또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그런 뜻도 있지만 능단 금강 이게 벼락이 번쩍 치면 한순간에 중생의 무명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제가 표현했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천년 만년된 동굴, 시커먼 동굴에 들어갔는데 횃불을 들고 들어갔다. 횃불을 비췄다. 그냥 천년 된 동굴이니까 천년 동안 천천히 밝아지는 게 아니고 횃불을 비치는 순간 한순간 환해지죠. 이해됐죠? 여기 깜깜한 밤이라 그러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환해지는 거지 이게 천천히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벼락을 때리듯이 이 부처님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벼락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념무상 무주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중생의 이 일반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백년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잘 못 받아들여지죠. 근데 불교의 무아라든지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이라든지 그 연기 가르침을 잘 곱씹어보고 또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다 보면 부처님이 왜 무아를 주장했나, 왜 무상하다 했나, 그리고 왜 금강에서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거는 집착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념, 생각을 비우라는 거죠. 무념, 아무 생각하지 바보 멍텅구리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무념이 아니고 좀 그걸 도식적으로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중생의 잡다한 번뇌망상 그거를 비우라는 거지.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중생의 본래 자성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보리자성. 중생의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는 본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본래 청정을 주장해 육조 단경에서. 자,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나니 그 청정한 마음을 일상 속에서 그대로 내어 써라. 그 육조 스님 말씀. 금강경의 정신입니다. 그대로 청정한 마음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죠. 활용. 그 활용이 이제 묘용이라 하기도 하는데 활용. 보십시오. 6분에서는 이 금강경 그 정신 10분에서는 마지막에 45년 설법한 나의 설법도 뗏목일 뿐이니 다 읽었으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팔정도를 실천하고 이게 먹고 하고 자기가 끊임없이 내관을 하고 곱씹으면서 그게 참선이 됐던 염불이 됐던 당신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무엇이 됐든 끊임없이 이제 내관 또 관법 그 사유 통찰을 끊임없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결여돼 그게 빠지고 책만 아무리 이걸 외워도 사성제가 뭔데요? 고진멸도 팔정도가 뭔데요? 정제는 쭉 다 외웠다. 그 외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팔정도 달달달 외우고 사성제 외우고 삼법이 외우고 육바람에 외우고 12영이 무명부터부터 생노사까지 달달달 외우는 게 무슨 상관이냐?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그 깨닫지 못한 중생들 우리들에게 당신 딴에는 좀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연기도 무명행식 명생주기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런 과정으로 있는 거야. 무명이 깨지면 다들 명이야, 그럼 지혜야.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 있는 거죠. 무명만 타파되면 되는구나. 무명이 어둠만 그 시커먼 동굴에 불만 비치면 밝음이 나타나듯이 밝음만 나타나면 게임 아웃 끝이에요. 그 지혜가 부처님께서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45년 설법은 뗏목에 불과할 뿐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대못을 받는 거죠. 이 45년 설법도 버려라고 해요. 법사, 응사. 이 법도 오히려 나는 1250명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버리라고 해요.
하물며 법이 아닌 그 엉터리 같은 게 세상에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엉터리 같은 아닌 게 많은 거는 버리란 말 할 것도 없죠. 부처님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진리마저도 이건 진리야 하고 붙들고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 하죠. 이제 금강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저기 누구지 우리 스님께서는 오늘 배우는 자리에는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기회가 좋았어요. 여러분 보셨을까요? 시집가는 딸한테 친정 엄마가 너 시집가면 시댁에 가서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 딸은 엄마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교수님이 예를 잘 들어놨어요. 착한 일 하다 보면 신우들이 질투하고 저게 우리가 또 부잣집에 시집 오던 저게 뭐 재산을 다 빼돌리려 저러나 왜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구 끼고 저렇게 착한 짓을 시기질투 세력이 많을까요? 그죠? 무비스님도 이렇게 설명해놨대. 그런데 착한 행위,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이 딸이 지혜로운 사람이 알아듣고 나쁜 짓은 말할 것도 없잖아. 착한 짓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딸이 알아듣고 나쁜 짓은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우리 무비스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읽어보셨죠? 그렇게 또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법상 응사 하항비법 진리마저도 법마저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이 법마저도 나는 응당히 집착하지 말고 그게 무주에 다 포함돼요. 머무름이 없음 무주. 금강경은 무주정신이라고 했죠. 자, 따라하십니다. 금강경은 무주사상이다. 무주정신이다. 금강경은 무념사상이다. 무념정신이다. 금강경은 무상사상이다. 이때 삼자는 모양 삼자입니다. 무상 형체 모양이 없음. 금강경은 무상사상이다. 금강경은 무상정신이다.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버리라고 나는 하였거를 법 아닌 비법이야 더 입 아프게 말해서 무엇하리라고 하고 끝났어요. 자, 오늘 읽습니다. 72페이지 시작. 수보리 여행하오 열애가 그 가족 따라 성막상보리야 열애가 유소 석범야 수보리와 나사대 여하해불 소소리 건대 무유적동 상막상보이며 영유적동 열애 가설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또 72페이지 본문 하이고 열애 소설도 개불같이 요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소위 자하오 일체 양성 개인의법 이유차별이니라. 자, 다시 73페이지 우리 무비 스님의 번역을 읽습니다. 수보리부터 시작.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는가? 수보리가 사례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으로도 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열애께서 설법하신 것은 없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75페이지 보십니다. 시작. 왜냐하면 열애의 설법은 모두가 취할 수가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옳은 법도 아니며 그런 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성현들은 모두가 조작이 없고 꾸밈이 없는 법으로서 온갖 차별을 꾸며서 펼쳐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오신 분은 또 이해가 되겠지만 수보리 우리 부처님께서 그 당시 수부티라고 했죠. 수보리 존자입니다. 부처님보다 연상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많아서 목걸연 사이굴 다 연상의 제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상의 제자들이 부처님보다 또 다 먼저 죽습니다. 먼저 열반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그 당시에 80세이면 오래 사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번역상
뭐 수보리야 했겠지만 장로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제자를 뭐 여보게 장로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 안 했겠죠? 부처님이 얼마나 인격자인데 이해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수보리 장로요 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번역상 편의상 스승과 제자로 보고 수보리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수보리 존자여 하고 이제 질문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보리 존자여 내가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또 한 번. 두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처님 자기 자신이 지금 금강경 설법을 하고 계시죠. 아주 황당한 논법입니다. 내가 1150명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법한 바가 있습니까? 물어요. 질문됐죠? 네. 근데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의 수제자답게 그리고 별명이 무슨 수보리라고 그랬죠? 해공수보리. 해공수보리입니다. 따라가서 해공수보리. 이 공의 이치를 금강경에서 공, 빌, 공자 하나도 한 글자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대승불교에서도 초기 대승불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모든 박사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금강경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초기에 새로 만들어진 경전이구나. 그래서 공을 얘기하면서도 무념, 무주, 무상이 다 공입니다. 공. 사실은 다 비어있음을 막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법을 하셔놓고 내가 설법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수보리 공을 잘 이해하는 수보리니까 거기에 딱 맞는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수보리가 그럽니다. 누가 여기 다른 책을 보니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야, 역시 수보리가 점잖기도 하고 그냥 딱 부러지게 해공제일이니까 예 부처님은 뭐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설법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고 아주 겸손의 극치죠. 겸손의 극치라고 어떤 스님은 또 번역을 했어요. 야,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번역하면서 이때 깨알같은 줄을 달아놨어요. 야, 이 세상을 살면서 친구가 아니라 이웃 간에 대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겸손을 한 자를 깔고 하면 부딪힐 일이 전혀 없겠다. 우리는 그 오해도 많잖아요. 그 말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리 그 성자가 잘 설명해도 받아들이는 저의 이해 정도의 폭에 따라서 전혀 생뚱맞게 달리 이해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수보리가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하십니다. 부처님 뭐 불법은 무유정법이 무상정등정각이다. 부처님 법은 자 보십시오. 부처님 하신 그 법은 말씀은 비로 하셨지만 이게 진리야라고 한번 말해놓고 그게 고정불변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용서 진리인데 진리가 여기서도 지고 저기서도 진리야 되겠지. 그거는 뭐 시공을 초월하는 게 진리라긴 하지만 부처님의 그 원뜻은 진정한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이 고이면 썩는다 하죠. 그런 표현하고 약간 유사해요. 고정된. 근데 이 수보리가 너무 잘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 아주 말이 교묘해요. 고정된 자 따라하세요.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자 보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금강경 수많은 법화경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금강경이 아닌 것이고,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법화경도 아닌 것이고,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도 화엄경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어떤 그 무엇이 있어서 이것이 깨달음이야라고 그렇게 하면 금강경의 논법으로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될랑말을 하죠. 또한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열애께서 설법하신 것은, 이 무슨 말이냐? 우리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실 때 어떤 고정된 그 어떤 무엇으로서 부처님은 설법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어떤 무엇으로서 이다리는 이야 그리고 그거 딱 옷을 박아놓고 그것으로서 부처님은 설법하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에 맞게끔 말씀 그거를 다 따라하십니다. 금기설법, 대기설법. 우리 불교 용어인데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이 설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하라고 말했다가 저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공을 좀 수준을 낮게 설명도 해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무아와 공과 연기를 잘 이제 설명해서 깨달음으로 이제 안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과 쌍벽을 이루는 태공제일 수고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알아요. 부처님께서 내가 수고리 존자요 지금까지 설법을 엄청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법한 게 있어요? 또 내가 또 뭐라 그랬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랬죠. 깨달음도 또 설법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고리가 지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가 있습니까? 설법한 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수고리가 돼서 제가 부처님의 그 말씀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고정된 그 무엇이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정된 그 무엇이 있어서 부처님이 설법한 바가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말을 비비 꼬는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자,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멋있는 말이에요. 수고리가 말하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열애의 설법은 모두가 취할 수가 없으며, 자, 개 불같이 불가설 그러죠.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이제 깨달음이 이제 전제되지 않고 우리가 이론으로 지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우리 머릿속에 팍팍 박히지는 않는데 열의 수고리가 부연 설명을 또 합니다. 그 부처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부처님이 어떤 그 고정된 무엇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부처님이 또 그 어떤 고정된 무엇이 있어서 그 고정된 틀 속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놓고 왜냐하면 이유를 대요. 수고리가 이유를 답니다. 이유를 다시 부연합니다. 열애가 부처님이라고 했죠. 부처님의 설법은 모두가 취할 수 없습니다. 불가치라는 게 아주 뜻이 깊어요. 자, 불가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가설이라 되어 있죠. 자, 부처님의 설법은요. 왜냐하면요. 단 하나도 우리가 취할 수도 없습니다. 취한다는 건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취득한다고 그러죠. 취득. 그리고 부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라는 게 불가설이에요. 불가설.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행으로 종으로 행설수설 하셔서 8만 대장경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본질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금강경식으로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단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데 일체 중생을 이미 다 제도했다는 건 다 그 사람들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단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으며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는데 일체 중생을 다 깨달음의 세계로 다 제도했다는 그런 말씀을 선중의 선사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요 법이 아니래요. 이거 자 저를 봐야지 저는 눈을 마주쳐야 이해가 돼요. 부처님이 하신 이 법이 다 법이잖아요. 그래서 쌀이 아니 수부티는 왜냐하면요 또 이유를 답니다. 수부티 공을 제일 깨닫고 부처님과 쌍벽을 이루는 수보리의 해설 설명입니다. 이유를 답니다. 왜냐하면요 부처님의 그 법은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법이라고 딱 규정하고 고정해 놓으면 그거는 이제 그 물이 고여서 썩는 것처럼 법을 법이라 하는 순간 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은 우리가 취득 얻으려도 취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부처님 설법이야라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은요 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요. 부처님의 법은요 비비법이야.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 소리예요.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 법은요 법이라고 하는 순간 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 법이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부처님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부처님한테 요즘 말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야, 저 과연 1150명 중에 수지자답다 되는 거죠. 자, 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요. 또 부처님 왜냐하면요. 일체 여기서 말한 성현은 자 저를 보세요. 금강경에서 구마라집이 일체 성현이라고 번역했지만 열애라고 했다가 성현이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는데 깨달은 사람을 한문으로 이 금강경식으로는 성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현 따로 있고 열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열애도 번역해보고 열애라고도 번역해보고 부처라고도 번역해보고 성현이라고도 번역을 해서 중국 한문이 뜻글자이기도 하지만 인도나라 말이 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성현이라고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일체 성현, 일체 아라한들 그 말입니다. 일체 부처님, 일체 아라한들은 모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작이 없다고 그랬죠. 앞에 논리와 같아요. 부처님의 법은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또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취하려도 취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한번 설명해봐. 사실은 그 진리는 설명할 수도 없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그래놓고 결론을 수보리가 결론을 딱 자기가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체 아라한들은요 일체 아라한들은 조작이 없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미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유의는 꾸미는 것을 불교에서 유의라 하기도 하고 모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불교에서 따라하십니다. 유의법. 불교 용어가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유의법이라 하고 그 꾸밈이 없는 요즘 말로 내추럴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중국 사람들 한문으로 풀이할 때 그 내추럴 영어 내추럴이라는 게 자연 그대로죠. 그죠? 그 무의로 번역해요. 노자에도 그 무의라는 말이 무의 자연 사상이라고 그러죠. 노자 사상을 무의 자연 사상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한 가지 더 배우십니다. 중국의 기존에 있는 그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중국의 기존에 있던 중국 사람들 자체에도 수많은 뛰어난 사상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나라 말이든 성경책이든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또 시경, 역경, 서경이라든지 그런 중국 5천년 만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중국의 대사상가들의 가르침이 있겠죠. 그 가르침을 옆에다 갖다 놓고 그 식을 그 노자의 장자의 시경, 역경, 서경의 그런 가르침 내용을 이거 성경책이 이거 부처님의 금강경 가르침이 노자의 이런 가르침과 유사하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유사하게 맞춰서 번역하는 것을 여러분 메모하십니다. 메모하신 분들. 격의 불교. 이거 문자 쓰는 게 격의 불교랍니다. 그게 격식할 때 격자입니다. 뜻 의자입니다. 격의 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식으로 중국 사상을 거기다가 비벼가지고 중국 사람들 지금 15억이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인도 나라 알려도 산스크리트도 모르고 인도 토양에서 발전한 그 종교 사상을 그대로 갖다가 직역한다든지 적당히 의역해서 번역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노자 사상을 무의 자연 사상 같은 거를 끌어다가 이런 경전을 번역할 때 덮어씌우기 해서 번역하니까 중국 사람이 볼 때 노자에도 무의 사상이 있는데 여기도 이 무의법 조작이 없는 거 꾸밈이 없는 것으로서 깨달은 아라한들은 깨달은 성자들은 아무런 조작이 없는 것. 일체 현성은 요걸로 계속 지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일체 현성은 다른 말로 따르면 일체 현성은 일체 아라한이다. 일체 현성은 모든 부처다.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부처님은 깨달은 성자는 눈밝은 도인은 조작이 없이 꾸밈이 없이 법을 펼친다. 그것이 우리 중생과 다름이라면 다름이다. 야, 멋있게 됐다. 내가 진짜 이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제가 생각해도 멋있게 하네. 저는 요전에만 앉아있으면 이 도대체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